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소위경전이죠. 금강경. 그 가운데에서도 다섯 선지식이 해설한 오가해인데요. 우리가 이 금강경은요, 대반야경 600권 가운데 577번째에 속해 있는 그런 경전이기도 하죠. 대반야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600권의 390품 1804상을 다룬 것인데요. 그런 거 넣고 보면 금강경도 역시 공한 이치를 인식시켜주기 위한, 금강과 같은 지혜를 불자들한테 인식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경전이다 하는 내용인데, 오늘 제 147회차 서일본입니다. 금강경은 일반적으로 공사상에 입각한 그런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본성을 허공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 허공은 또 달리 표현하면 금강과 같이 견고하다라고 해서 금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바꿔놓고 보면 허공과 같은, 금강과 같은 우리의 본성을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경전이다. 그래서 금강경이다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엄정도분의 제3구째를 공부하다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금강경을 많이 쓰고 읽은 분들은 대략 어디 부분인지를 아실 거예요. 10번째 장엄정도분 제3번째 구절 우리가 개송으로 시작하면서 풀어보죠. 불야세존 하이고 장엄불 토자즉 비장엄 심영장엄이 니라나 불야세존 하이고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심영장엄이라. 아닙니다, 세존이시오.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입니다. 자,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이 그 이름이 장엄이지 본래 장엄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왜 장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름이 장엄이지 장엄이 아닙니다라고 했을까요? 불국토, 부처님의 국토, 청정한 세계를 장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청정한 세계 속에는 어떻게 돼요? 장엄이라는 얘기가 없죠. 청정한 그 속에는 장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장엄일 뿐이지 실제로 장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살펴보면요. 형상이 아닌 것은 제1의 체이고, 장엄이 아닌 것을 장엄의 뜻이라 하고, 논의 해석에 이르되 제불 모든 부처는 국토를 장엄하는 일이 없고, 오직 진실한 지혜로 지혜의 습기와 유식으로서 오직 마음의 식으로서 통달할세 고로 불가치라 하였다라고 했어요. 불가치, 취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청정한 가운데는 취할 것이 없죠.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장엄이라 하는 것도 갖출 것이 없어요. 단지 장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지 실제 장엄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대반야경에 보면 1804상에 대해서 배워요. 그것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 반야심경이고요. 또 그 공사상에 대해서 가장 잘 돼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577번째의 금강경을 갖다 우리는 소위경전으로 많이 삼고 있어요. 그럼 금강의 유체는 바로 뭐냐? 청정이에요. 공이에요. 공 속에는 우리가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이라고 하는 것이 장엄될 수가 없어요. 청정 속에는 청정함이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청정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들어가면 청정이 아니죠. 자, 우리는 무소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소유라는 이야기는 해도 무소유가 청정 속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소유다라고 하는 것은 무소유라는 소유다라고 했어요. 무소유를 지니고 있으면 그게 소유죠. 자, 장엄의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형상이요, 두 번째는 제1의 상이라. 모양을 꾸미는 것이 아닌 비엄이란 형상이 없는 연고이고, 그래서 장엄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장엄의 뜻은 곧 제1장엄이니 일체 공덕으로서 장엄을 성취한 까닭이라. 일체 공덕. 자, 우리 불교에서 공덕은 뭐예요? 우리는 시주불사, 불사공덕, 이런 공덕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덕은 그런 것이 공덕이 아니에요. 부처님 진리를 깨우쳐서 그 진리를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전해서 고통받지 않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공덕이다라고 해요. 그럼 고통받던 중생이 고통을 안 받게 되면 그것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공덕을 장엄한 것이기 때문에 공덕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생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바로 장엄을 성취했지만 그 장엄에 대해서 형상이나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은 장엄이라고 하지만 장엄을 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청정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6조가 불토가 청정해서 모양과 형상이 없으니 무형무상이에요. 없으니 무슨 물건으로 너희 장엄할 것인가? 오직 정과 해의 보배로서 거짓 장엄이라 하느니라. 정과 해, 오로지 선정과 지혜의 장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장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장엄된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엄에는 세 가지가 있나니 제1장엄은 세간불토로 절을 짓고 사경과 보시공양이 이것이고, 자, 장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제1장엄이다 라고 하면 세간불토로서 절을 짓고 사경과 보시공양이 이것이고 했는데, 세간의 불토, 부처님의 국토로서 절을 짓는다. 실제로 절을 짓는 게 아니죠. 부처님의 법으로 절을 짓고, 사경과 보시공양이 이것이고, 사경, 부처님의 경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보시공양, 바로 이 불법을 공양하는 것, 불법을 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장엄이고 그랬는데, 자, 우리는 흔히들 사경 하면은 경전을 베껴 쓰는 걸 사경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경은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를 지닌 공덕이에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 믿고 우러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해요. 어떠한 신을 무조건 우러르고 빌고 절하고 이러는 그 신앙적인 요소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불교는 신앙이 아니죠. 종교란 말이죠. 마치 뺏겼음으로 인해서 소원이 성취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것을 신앙적 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경은 신앙적 의미를 진 공덕경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사경의 유래를 살펴봐요. 우리가 왜 그러면 불경을 베껴 쓰고 했는가? 불경을 서사한다. 원래는 마음속으로 새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사경의 목적은요, 첫째는 지금이야 인쇄물도 많이 형성이 되고 컴퓨터도 있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꼈었어요. 뭐 우리나라에 뭐 그전에 그 보문중고등학교 교장 선생이었던 그 이재복 선생님이 스님이셨잖아요. 원래 박한영, 박영호 대종사 제자였어요. 이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박한영 스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인사동에 와서 부처님 경전을 베껴 쓰는 옛날엔 붓으로 썼잖아요. 그런 일을 시키고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녔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인쇄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었죠. 그래서 후손에게, 후대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경을 했어요. 둘째로 승려가 그 글의 뜻을 알고 경전의 뜻을 알고 연구하기 위해서 사경을 했어요. 셋째로는 서사의 공덕을 위한 목적에서 제작이 되었어요. 그 불경을 베껴 쓰고 함으로 인해서 공부를 해서 남에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던 것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그걸 하면 무슨 큰 복록이 온다 해가지고 사경집도 나와서 베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경의 근본 목적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그 베껴 써서 뭘 이루어진다고 몇 번 사경하고 몇 번 굉장히 하지 않아요? 그걸 뭐 후대에게 전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사경을 하면서 그걸 마음속에 새기거나 새길사 아니에요? 새길사. 마음에 새기는 거. 새기거나 그걸 깨우쳐서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경의 목적이에요. 사경의 목적하고는 영판이하게 베껴 쓰기만 하면 공덕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성취되고 그러는 줄 알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어떤 후한무치까지 생기느냐 하면 그거 몇 번 사경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뜻도 하나도 모르면서. 금강경, 법화경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는요. 불교가 전래된 372년이죠. 뒤에 4세기 말부터 불경의 광선유포라는 목적으로 사경이 시작이 되었어요. 8세기 중엽에서 10세기를 전후해서 목판본이 널리 보급 생산되자 경전의 유통 보급의 실용적 면이 줄어든 반면에 이제 인쇄물이 그때서부터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베껴 써서 후대에 전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왜? 하나하나 써야지 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목판 인쇄물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찍으면 되니까 그때부터는 후대에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도 신앙적인 바로 사경을 하면 공덕이 생긴다라는 면을 강조하게 되면서 썼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사경은요. 통일신라 경덕왕 때 백지묵서 대방광불 화엄경 43권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중국에서는 육조 시대에 해능시대죠. 정형이 생겼고 수나라 당나라 때 최성기를 맞이했고 송나라 때도 일체경의 개판 및 개판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뒤 점차 쇠퇴했죠. 이래서 사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6세기에 이르러서 백제로부터 불전을 전래받은 일본에서는 나라 시대 이전부터 많은 사경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가마쿠라 시대에 쇠퇴를 해야 했어요. 자, 그러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에요. 왜? 목판 인쇄가 시작이 되면서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쓰지 않아도 돼야 되기 때문에 후대에 전한다는 목적은 충족이 됐기 때문에 없어지고 단지 신앙적인 면모에서 이걸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명목으로 쓰게 했는데 그마저도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때는요. 고려시대
말에 보면은 숭욕불정책,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한다. 당나라 때 무왕이 기도하고 빌고 돈 만드는 승려들을 다 없앴잖아요. 무려 한 3만 명을 없애고 사찰도 4만 7천 개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당나라 무왕 시대에 보니까 승려들이 뭐 기도를 한다, 연부를 한다 하면서 돈벌이를 해가지고 하고 다니는 행세가 황궁 못지않게 화려했다 그랬어요. 돈 벌어서 황궁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화찬란했다. 그래서 당나라 무왕이 기도하고 연부를 하고 목탁치고 이러는 중들은 다 없앴죠. 그래서 오로지 불법 공부를 해서 불교의 선적인 역량으로 중생들을 구제하는 승려들, 동도상도에 30명씩 해서 약 60명, 사찰 2-3개 남겨놓고 떠돌아다니는 선사들 한 20여 명에서 그 사찰, 많은 사찰의 중국의 불교가 승려들 80명만 내버려두고 전부 없앴어요. 승복을 입고 기도하고 연부라고 한다라고 하면 전부 다 잡아들였어요. 돈벌이하고 하는 중들. 그리고 남겨놓은 승려들이 선사들 약 60명, 절은 2-3개 남겨놓고 다 폐지를 시켰어요. 그 역량으로 우리나라의 숭유역불 정책이 형성이 돼서 승려들은 천민 취급을 했죠. 또 그전에는 한양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국내에 입궐 금지, 쉽게 예를 들면 문 안에 입궐 금지. 그래서 남대문이 동대문이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승려들은 천민 취급을 했죠. 그러니까 승려들이 먹고 살 길이 힘이 들다 보니까 사경을 한 거예요. 돈벌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해서 이걸 지니면 공덕이 얼만큼 형성이 된다. 집에 소원성취가 된다 해가지고 존속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경을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형성된 게 사경이에요. 장사 속으로 시작한 게 사경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뭐 우리나라 불자들은 뭐 사경하면 굉장히 공덕이 된다 해가지고 사경집도 나와 쓰고 있는 분들이 많죠. 사경의 근본 뜻은요,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 뜻을 해설해서 남한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음에 새겨와서 쓰는 게 사경이지, 나중엔 장사 속으로 했지만 그것이 무슨 공덕이 된다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경은 냉정하게 하면 마음속으로 그 뜻을 새겨서 헤아려서 중생들에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사경이지, 그냥 영문도 모르고 베껴 쓰면 공덕이 된다? 너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이 두 번째 장엄인데, 신불토, 제2장엄 신불토, 견일체인 보행공경 시하라. 두 번째 장엄은 신불토예요. 신불토는 몸을 불국토로 만드는 거죠. 신불토. 몸을 불국토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몸을 불국토 한다는 것은 이게 탑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의 몸을 탑이라고 보고 탑돌이다라고 하면 우리 몸의 지혜를 돌리는 걸 탑돌이라고 해요. 실제로 탑을 도는 게 탑돌이가 아니라 우리 육근이 형성되어 있는 육신을 지혜를 돌리는 걸 탑돌이라고 하지요. 바로 우리의 몸을 탑이다라고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탑을 세우는 게 큰 공덕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탑은 실제로 돌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지혜를 깨친 그러한 바로 신불토, 몸을 불토로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돌탑 만들어가지고 뭐 법화경, 사경을 그 안에 넣으면 공덕이 형성이 된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지 않아요? 그렇게 또 시키는
지가 머리 깎고 무속인들이 마치 스님인 양 해가지고 떼돈 번 사람도 많지 않아요. 세 번째로 장엄한 것, 제3장엄은 심불토, 심정, 즉 불토정, 염념상행, 무소득심, 시야. 세 번째는 심불토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불국토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제3장엄은 심불토이니 마음이 청정하면 불토가 청정하다. 심청정, 즉 국토청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세상을 불국토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세상을 부처님 세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청정, 국토청정, 심불토, 국토불토예요. 무슨 얘기냐?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면,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서 불토로 만들면 그 마음으로 보여지는 모든 세계가 다 어떻게 돼요? 청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국토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밖에 뭐 세상을 불국토화한다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엄하면 첫 번째가 바로 제1장엄이 세간불토예요. 세간불토. 세간을 전부 불토로 만드는 거예요. 세간불토. 그 다음에 신불토, 신불토란 말이죠. 이게 장엄이에요. 생각이 얻을 바 없는 그러한 마음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다. 신불토는 생각이 얻을 바가 없어요. 왜? 청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엄이다라고 하면 세간불토, 신불토, 신불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지혜를 깨치고 마음으로 지혜를 깨치고 세간을 불토하는 거예요. 세간을 불토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불토하는 거죠. 그 세간 불토에 필요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경, 도시공양. 사경은 바로 뭐예요? 베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고 남한테 전한 것이고 그 가르침을 남한테 전하는 것. 이게 세간불토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장엄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자, 야부가 또 이 3구, 세 번째 구절을 해설한 것을 양생고자 청주포삼, 바로 어머니의 속옷이요 청주에서 만든 장삼이로다라고 했어요. 자, 어머니의 속옷이요 청주에서 만든 장삼이다. 청주에서 만든 장삼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설이 양생고자 순이무잡 연 유고비금 청주포삼 거미무화 연 단질 무문 본시 합체 문질 빈빈 시가명이 십성장엄이라. 어머니의 속옷은 순수하여 잡됨이 없음이라. 그러나 오직 옛이고 지금이 아님이요 청주의 포삼은 검소해서 화려하지 않으나 다만 질박해서 무늬가 없음이니 본과 시가 체합하여 무늬와 바탕이 빛나고 빛나야만 비로소 만족할 만한 십장엄이 된다고 하느니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순수 청정한 우리의 마음을 빛나야지만 10가지 장엄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했던 얘기. 그 다음에 야부가 두수혼신 백승상 노화설월 전쟁광 행유구고 교족세 갱첨주정 우하방이라. 자, 온몸을 떨어버리니 희기가 서리보다 더 희고, 온몸을 떨어버렸어요. 뭐냐?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오탁의 모든 여건을 다 털어버리니 희기가, 청정하기가 서리보다 더 희고, 갈대꽃과 설월은 더욱 빛을 다투도다. 있는 그대로 여실히 나타나도다 한 얘기예요.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번복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다행히 깊은 못에 한 마리 학이 빼어났으니 다시 붉은 이마를 더한들 무엇이 방해로우랴. 그래서 바로 한 마리 학이 빼어나다 하는 것은
학, 순수함을 나타냈죠. 빼어나다. 청정함을 내가 빼어나게 얻었으니 다시 무엇을 얻은들 청정한데 물들 일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든다는 것은 결국 중생성,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난 업력, 탐진 지력이 결국 물드는 건데 청정함을 깨달았으니 어찌 한 점을 더 얹은들 무엇이 방해로 오랴. 청정을 없앨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 자, 건강의 요체는 결국 청정이에요. 다 공하다는 요체예요.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해설이에요. 공중취위 탈진염섬 위전신 갱첨 광채라. 공 가운데서 위의 나감에 염섬 자질구레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위의 속에서 몸을 굴림에 다시 광채를 더함이로다. 위의 청정한 위의 속에서 아무리 몸을 굴려도 다시 광채를 더함이로다. 청정함을 잃지 않음이로다. 이게 건강과 같은 요체, 허공과 같은 요체,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규봉이 3. 의정심장엄건이라. 그래서 정심장엄을 의지하여 권함이라. 정심장엄, 깨끗한 청정한 마음을 장엄함에 의지함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 청정한 마음을 나타낸 것이. 자, 여기까지가 장엄정도본 3구에 대한 해설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제 4구로 들어가요. 시고 수보리 제보살마 살릉여시생 청정심 이오 불웅 주색생심 불웅 주성향 미족법 생심이라나 미다 시고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생 청정심이요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 미족법 생심이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마땅히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마땅히 성향 미족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거 반야경에서 공부를 했어요. 색, 성향, 미족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색, 빛깔이죠. 성, 소리여요. 향, 냄새, 미, 맛, 촉, 감촉, 법, 이치. 육경의 대상이죠. 내 육근을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육경의 대상에 끄달려서 마음을 내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내 본성은 여여한데 왜 자꾸 색성량 미촉법에 끄달려서 마음을 내려 하느냐? 내지 말아라. 청정함을 유지해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리가 하위 청정심 무치무착 시 약욕 무취착 수계 지혜한 일체현성 이게 지혜한고 선능 분별 재근 경계 어중무착 이득자재라. 그래서 어떤 것을 소위 청정심이라 하는가? 어떤 것을 청정심이라 하는가? 취함도 없고 집착함도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얻으려 할 것도 없고 얻어야지 하고 집착할 것도 없는 것이 이것이다. 자, 우리 불교에서는 청정심을 내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청정심을 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집착이니까 그것까지도 버려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왜 절에 다녀요? 맨날 얻으러 다니죠. 자기가 바라고 있는 바를 얻으려고. 남편 뭐 잘 되고 자식 뭐 합격하고.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미신이지. 근데 그걸 다 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승려가 아니에요. 미신을 주고 하는 무속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머리 깎은 무속인. 만약
취하고 집착함이 없고자 하면 모름지기 지혜의 눈을 열어야 하나니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하는 지혜의 눈, 지혜 아니죠. 열어야 하나니 일체 현성이 지혜의 눈을 여는 까닭으로 능히 모든 근의 경계를 분별하되 육근의 경계를 분별하되 그 가운데 집착함이 없게 되어서 자제함을 얻느니라.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집착하기 때문에 탐욕심이 일어나는데 청정한 우리의 본성 얻을 것이 없고 취할 것이 없는 것을 알면 육근이 육경을 쫓아다니지 않으리라 라고 했어요. 유시 근진식계 확달무의 일일 명묘 일일 청정 여허공이요 서가위천수상 연이일색 갱무 섬의 격천광이라. 격천광이라. 이로 말미암아 육근 육진 안이비설신이 그로 인해서 생겨난 티끌 육식 육군으로 해서 형성되는 마음의 작용, 이런 육진의 경계가 확 트여서 걸림이 없어서 낱낱이 밝고 묘하여 낱낱이 허공같이 청정하여서 이것은 가히 이른바 하늘과 물이 서로 이어져 일색이 됨이라. 하늘과 물이 둘이 아니라 다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리라. 다시 섬에 조각구름도 청광을 바로 청정한 진리의 광명을 막지 않았도다. 반야 이용 여시심심 여시자재 수계해안이요 보응근문 염염청정 진진해탈 푸릉무지 염착재경이라. 반야의 날카로운 작용이 반야는 지혜죠. 무슨 지혜요? 오온이 공한, 일체법이 공한, 텅텅 빈 청정한 지혜를 반야라고 하죠. 반야의 날카로운 작용이 이와 같이 힘이 깊으며 이와 같이 자제하니 모름지기 지혜의 눈을 열어 널리 근문에 응하여 육근의 문에 응하여 생각마다 청정하고 낱낱이 해탈할 것이요 응당히 지혜가 없이 모든 경계에 염착하지는 말 것이니라. 염착은 결국 탐의심에서 생기는 거죠. 탐의심에 집착하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의 오경에 탐하는 것이에요. 오경을 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정함을 유지해야지 거기에다 취할 것도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청정한 이치를 터득해라 하는 것이 바로 장엄정토분의 네 번째 구절의 핵이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규봉 스님 해설에서부터 쭉 살펴가는데요. 규봉 스님, 육조 스님 해설에 대해서 살펴가는데 이 사구에 대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금강경 오가해 제 14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